오늘은 제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기도는 운명을 가른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가른다. 여러분들 요즘에 특별히 2025년에 들어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아시죠? 아주 유튜브를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상이 참 정말 아주 긴박합니다. 옛날에도 전쟁도 있었고 재난도 있었고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금년 들어와서는 더 아주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긴박함을 주고 우리의 믿음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초기에 이 LA 산불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등극을 한 다음에 우리 미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최근에는 로마 교황 레오 14세가 이 로마 교황으로서는 267세라고 그러는데 2000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로마 교황이 미국 사람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역대 처음으로 미국인이 교황이 됐는데 이제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교황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참 아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성을 갖게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사무엘이요. 젊은 사람, 아주 거창한 사람, 아주 신체가 뚜렷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꼭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아주 어려운 때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세 가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왕국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야. 제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결단코라는 말이에요. 결단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기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은 특별히 사무엘의 태도는 아주 엄숙합니다. 내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죄하겠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데도 다닐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상당히 아주 육체적으로 쇠약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 발전을 해왔지만은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하는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젊은 우리 사울은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은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주 겸손하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아주 정말 어깨가 넓으면서 다른 사람이 감히 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몸집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경험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고 아주 권위가 쓴 다음에는 점점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러분 심각한 말. 사울이 아주 굉장히 처음에는 정말 왕다운 왕이었어요. 세상 나라 어느 나라 왕 못지않게 아주 싸움도 잘하고 정말로 아주 풍채도 훌륭하고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준비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습관이 벌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몰살을 했어요. 근데 그의 여러 가지 부족 가운데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정말 앞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은밀한 기도를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노래하는 모습도 사랑하시고 활동하는 모습도 사랑하시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때는 언제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그건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실 때가 많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가 많죠. 아플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싫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할 때 더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 4권 535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영혼의 기운을 발랄케 하고 그 생명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계속해서 초기 문제 254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지금 저 아주 병원의 응급실에 호흡기에 그 호수를 달아서 겨우 호흡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을 겨우 연장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란 우리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것은 영적 능력의 비결이다. 다른 어떤 수단도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영혼의 건강을 보존할 수 없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은 생명샘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신앙적인 완력을 강화시킨다. 제가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해온 종입니다. 한참 젊었을 때는 저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성경 연구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은 저에게는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제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것부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게 다 머리에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기억했던 것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더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를 위하여 저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왜?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도 행여나 내가 잘못 말할 걸 볼까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오늘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병원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기도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의 거두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한순간이라도 호흡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큰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 노력을 해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없을 때에는 드디어 이 호흡기를 뺍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몰려와서 통곡을 합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몸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1분도 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 옛날 사사시대에 유명한 여인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나입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주전 1400년부터 1050년까지 350년 동안 어려운 시대였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인도로서 꽤 아주 질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동안에 얼마나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멀리 떠나서 우왕좌왕하면서 겨우 저들이 아주 훌륭한 사사가 나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좀 사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멀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자기들의 갈 길을 명백하게 잊어버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한 여인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요, 다른 걸 몰라도 그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은 제사장이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둘째 부인이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더 도도해졌는지 모르지만은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와이프인의 기별을 보면 이 엘가나의 이 둘째 부인 되는 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마귀를 대표해서 한나를 영적으로 몰살시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에다가 마귀 같은 여인과 함께 살면서 애도 없고, 이 둘째 부인은 아기를 낳아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자기는 애도 없고, 얼마나 정말로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이 여인, 이런 어려운 때에 그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모든 소원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기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에게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가끔 어려울 때는 이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기도 쳐놓고는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폭넓고 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달될 수 있고, 그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믿음 충만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조금 연구를 해보면요, 첫째,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여인,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항상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때로는 있지만은 부족한 우리의 각 사람을 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은 노래도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으로 하늘 유리바다에서 부를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부르게 하셨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부를 새 노래를 이 땅에서 현재 지금 부르게 하셨다. 이 한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구원받아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그 찬양의 노래를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인데 와서 보니까 술을 먹고 들어와서 떠드는 것 같아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아신 것을 확신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드디어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들은 기도의 아들이 됩니다. 사실은 옛날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식을 불태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사상으로 이 사무엘을 바친 게 아닙니다. 그는 한나를 낳자마자 3년 동안 비록 자기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 때 그 당시에 성소는 아주 부패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타락했고 그의 두 아들도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성소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비록 아이를 성소에 둔다 할지라도 그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기본을 3살까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사무엘은 성소의 그 타락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거기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면서 그는 깨끗하고 진실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교육이 기도 교육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 살면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엉망진창으로 정말 되어가고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그 진흙탕 속에서 엄마의 교육을 통하여 깨끗하고 진실한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좀 몇 권 봤습니다. 근데 제목이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름도 저자도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이 책을 썼는지. 그래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참 제목이 참 제 마음에 들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입으로. 네. 그런데 이 책에 제 마음에 끌리는 건 뭐냐면 저자도 무명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저자도 안 내고 혹시나 자기 명예가 너무 나타날까 봐 두려웠는지 저자는 무명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릎으로 사는. 야, 그 책을 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 열매다. 사실 우리가 각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일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나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나오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범위는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주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자기 사정만 하나님 앞에 하려고,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내가 아픈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도의 범위는 엄청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가 평생 기도해도 기도 다 못합니다. 제가 이 로즈미드 교회 참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주 활력이 있고 또 교인 수가 과거보다 조금 줄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에 한 5, 6년 전에 나올 때보다 교인 수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열심은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다 이제 합창 다니는 모양인데 얼마나 노래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저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지난 안식일에는요, 조그마한 교회에 오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이 로즈미드 교회는 내가 보기엔 얼마 전에 50주년을 했는데 이 교회는 10주년 예배를 드리더라고. 10주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 손님이랑 교인들이랑 해가지고 교회가 꽉 찼는데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는 10년 전에 10명, 지금도 10명.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10년 전에 3명, 지금 30명. 몇 배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연약한 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참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 30명의 교인들이 모이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세우더니 목사님이 가끔 우리가 설교 초청을 하면 그냥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3명이 10년 만에 30명이 된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있다고 해요.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자라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요, 이 로즈미드 교회처럼 목사님이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몇 명 안 되지만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아주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그날 참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로즈미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아주 감회가 큰지 몰라요. 이 교회는 비록 한때 큰 교회였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그때만 모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미스바의 대부 그만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은 젊었을 때 한 10살경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사사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의 75세가 됐어요. 이제 지팽이를 짚고 하얀 이제 수염이 저렇게 있는데 그가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부흥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고
법궤도 다 뺏기고 20년 동안 법궤 없이 지나면서 얼마나 저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나 이 사무엘이 20년 만에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하고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큰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영어로 그만 섬기라 하는 것은 serve him only. 그만 섬기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아주 놀라운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로스미드 교회에 와서 두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는 그만 섬기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라. 전심을 다하라.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로스미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목사님도 물론 훌륭하고 장로님도 훌륭하고 좋으신 분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산다면 미스바의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로스미드 교회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잘 아시죠?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손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왜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레오 14세 로마 법왕이 즉위한 것을 주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아주 교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그 대통령 될 때 거기에 그 모든 행사를 보면 아주 교회식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이 미국 이 대통령과 결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교회는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럭저럭 과거에 하던 그런 대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가 정말 긴박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떠가는 것을 자각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는 평균 수명이 62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 24, 25년 이 가까이 와가지고는 83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지금 우리 인간의 수명이 한 20년 더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평균 수명은 훨씬 넘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평균 수명을 넘긴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좀 보면요, 두 가지 수명이 있어요. 하나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그런데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은 보통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해서 보통 85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85살, 90살까지 넘어가지만은 진짜 건강하게 사는 수명은 75살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사이에 1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제 건강 수명이 지나가지고 기대 수명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에 75살까지는 누구나 거의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75살 넘어서 이제 85세 이렇게 가까이 가면 눈이 어둡고 귀가 이제 들리지 않고 또 이도 빠지고 아주 다리도 절고 맨 다리 저는 사람이 요새 보니까. 예, 저희 로마리엔다 교회도요, 이제 이민 1세대들이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매 한 주일마다 가면 머리가 더 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폐인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이 로즈미드는 뭐 아직 젊으셔서 이 지폐인 짚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 때가 옵니다. 그러면 75세 지나고 그 후에 사는 건 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데, 적어도 건강 수명이 지나고 기대 수명을 살아가는 한 10년 동안은 기도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요. 옛날 젊었을 때는 아주 자기가 활력이 있고 뭐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자기를 내세우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70살이 대부분 이 로즈미드 교회는 몇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요, 기도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내일 내가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요새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미국에 몇 안 됩니다. 한국에 제가 작년에 갔었지만 몇 명 안 돼요. 저도 이제 곧 차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몇십 년 살 것처럼. 만일에 내일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라면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할 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회개하고, 옛날 사무엘 당시처럼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여인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데 여기 그림 보면요, 화이트인이 200번 여러 가지 계시를 보한 가운데 제일 먼저 보신 이 장면입니다. 남은 백성들이 높은 좁은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더 이상 스스로 오를 수 없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붙들고 마지막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있고 집도 있고 다 있고 의지할 거 있을 때 하는 신앙하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태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준비해야 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진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누구를 위하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처럼 기도를 드리셨어요.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 3권 132쪽에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구주께서는 온 밤 동안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역시 기도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계신데 이제 곧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재림하십니다. 근데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무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즈민들교회에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